네, 초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대한 발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날짜는 아마 5월 10일 주일이겠죠, 그죠? 우리가 5월 10일 주일까지만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하고, 이제 5월 17일부터는 교육관을 오픈을 해서 다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자유롭게 오는 건 아니죠, 그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조심을 해야 되고 반드시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정상화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걱정이 돼서 교회에 가는 것이 조금 이렇게 조심스러워요 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그 교회에서 진행되는 그 예배를 또 영상으로 담아서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라든지 그런 거는 너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울산교회로 사행시 또 천국으로 이행시 지은 것들 또 달걀 꾸미기 해주신 것들 또 하나님께 보내는 영상편지 이렇게 잘 해줬던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이 한 거를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볼 수 있게 하려고 이제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다 가지고 있으시죠, 그죠? 5월 첫째 주 암송, 여러분들 암송 확인 잘 받으셨나요? 자, 오늘은 둘째 주죠. 로마서 8장 11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강사님이 영상을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한 절 암송하는 친구도 있고 또 8장 1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친구들도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너무 예쁘고 기특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는 도저히 길어서 못 외우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괜찮아요.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 암송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이 한 구절을 암송하기 위해서 이거를 몇 번을 읽어야 될까요? 강사님은 이걸 외우면서 한 40번 정도는 계속해서 읽고 입으로 이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일들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에는 엄청난 시간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노력을 하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에 내 입에 내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는 그만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기쁨이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또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나 아버지께 혼나본 경험이 있죠? 예. 여러분 보니까 한국 어머니와 이 서양 나라, 미국 어머니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혹시 어머니한테 또 아버지한테 혼나본 기억이 있으시죠? 예. 강사님이 딱 보니까 지난번에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우리 미국 엄마들이 어떻게 애들을 혼내냐고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자기도 모르게 뭐 이렇게 가위나 이런 것들을 위험하게 다룬다든지. 예. 그래서 여기 가위에 살짝 긁혀가지고 이 아픈 통증을 느껴본 사람들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이 미국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 아이 이름이 브라운이라 해봅시다. 어머 브라운 많이 놀랬지? 많이 아프지? 엄마가 팬케이크 구워줄게. 너무 놀라지 말고 이제 마음을 좀 진정해.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게 미국 엄마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 엄마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위험한 도구를 가지고 놀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이 엄마를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지? 이리 와! 엉덩이 대! 하면서 공댕이를 이렇게 빵빵 때리는 그런 게 이제 우리 한국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요즘은 좀 다를지 몰라도 강사의 어머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릴 때 엄마 마리아에게 혼났을까요? 안 혼났을까요? 오늘 예수님도 혼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의 부모님과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었어요.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오늘날은 교회가 곳곳마다 있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이제 뭐 여러 군데 있었겠지만 제일 중요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마다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6월절이 되자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 또 예수님의 친척들은 다 같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특히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이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12살이면 우리 초등부 친구들 5학년과 똑같은 나이죠. 그죠? 자,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잘 드리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죠. 돌아가는 그 길에 이 부모님들이 잘 내 아들 예수가 잘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친척들도 같이 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내 아들 예수가 뭐 친척들이랑 사촌이랑 잘 놀고 있겠지, 잘 놀면서 따라오고 있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갔어요. 여러분, 뭐 점심밥을 안 먹고 친구랑 놀 수 있죠. 뭐 또 뭐 저녁밥도 안 먹고 친구랑 놀 수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친구가 논다.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이 예수님의 부모님도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좀 하루가 지났는데 이 아들 예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이 큰 뭐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걱정을 하죠. 이 당시는 더 했어요. 왜? 이때는 또 길을 가다가 산짐승들, 들짐승들도 있고 또 이런 아이들을 해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이 짐승에게
잡아먹혔으면 어떡하지? 나쁜 사람이 잡아갔으면 어떡하지?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찾다가 오던 길을 되돌아갔겠죠. 찾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있을까 하고 딱 간 거죠. 그래서 성전문을 딱 열었는데 이 엄마 마리아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예. 이때가 언제냐면은 사흘이 지났을 때야. 사흘이 지났을 때. 예. 근데 이 사흘 만에 만난 아들 예수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하냐면은 그 당시 선생들, 성경 선생들, 랍비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예.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화를 했겠죠, 그죠?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현명한 대답을 할 수가 있냐 하며 전부 다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지혜가 놀랐던 게 아니고, 얘가 왜 아직까지 여기 있어? 그걸 보고 놀랐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12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성전, 이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 엄마 마리아는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이 이 어릴 때 기록이 이렇게 기록된 것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일들을 주신 사명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죠. 자, 어쨌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교회죠. 그럼 즉 교회는 뭐라는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관은 왜 가죠? 맞습니다. 영화를 보러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구장에는 왜 갑니까? 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가죠. 그럼 여러분, 친구네 집에는 왜 갑니까? 친구 보러 가는 거죠. 친구랑 만나서 놀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울산교회는 왜 오는 겁니까? 교회가 어디라 했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습니다. 울산교회 왜 옵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 성전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성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쉽게 말해서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이 텐트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계속해서 이동하는 거죠. 그때는 왜 계속해서 이동을 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아직 자기들의 땅이 없었기 때문이죠.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닐 때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막이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보면은 성소, 거룩한 곳이라 해서 성소가 이제 안에 있죠.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은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 중에서도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이곳에는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죠.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궤, 그 성막, 지성소, 거기 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서, 지성소에서, 성막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이스라엘 왕들도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자, 우리 지난번에 천국은 겨자씨와 누룩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죠? 천국이 점점 더 확장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이 확장되었다라는 어떤 뚜렷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하나의 성막, 하나의 성전이 지금 여러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그만큼 커진 거예요. 또 예루살렘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울산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죠. 강사님이 여러분들 이제 김강팡으로 이렇게 여러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이제 친구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 수업을 인터넷으로 하는 게 이제 편하다는 거죠. 이제 사실 편하죠. 아침 일찍 이렇게 뭐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또 수업도 짧고 이러니까 사실 편한 건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어떤가요? 편하다는 생각을 받는 친구들이 있죠. 당연하죠. 교회 오기 위해서 씻지 않아도 되고, 뭐 이렇게 외출복으로 갈아입지 않아도 되고, 또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그냥 영상만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특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지, 이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편한 것만 찾다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강사님 한번 보세요. 강사님 이제 막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운동하는 것을 피하고 그렇게 내가 편한 대로만 사니까 어떻게 됐죠? 큰일 나는 거예요. 뭐 거의 망할 지경에 지금 처한 거죠, 그죠? 이런 것처럼 편한 것만 찾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 울산교회에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 왔을 때 그냥 왔다가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기를 정말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17일 날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내가 이제 교회에 가네? 교회 가면 뭘 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이제 만날 거야.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가 이제 교회로 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만나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이 17일 주일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우리 울산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때까지 영상으로 예배했을 때 참 뭔가 마음이 편하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집에 다시 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 주시고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하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때에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교회에서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